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핍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유감없이 낱낱이 하나님의 자신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은 다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이 세상에 나의 일은 하나도 없고 다 주님의 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자고 기도합시다. 사람이 자기 일로 생각한다면 마귀의 심에 듭니다. 그러나 주의 일로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걱정 근심보다 주께 감사하는 일에 분주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내가 마치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주께서 원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육적인 본성이 그 원함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지 말고 그저 감사와 고마움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남은 여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사람이 번창하고 번식하는 것은 인간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면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번식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악을 하든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번창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은 이미 심판 속에서 기어 나왔기 때문에 인간에게 더 이상 의미를 둔다든지 인간에게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제대로 하라 하는 그런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께 인간에게 기대를 걸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계속 번식시키고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악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선하시고 완성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래 말미암아 이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처지에서 인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 형성, 관계 유지는 인간이 제시할 방식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절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류 방식은 오직 단독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에 있어야만 교류가 된다고 하나님 쪽에서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정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인간과 관계할 때는 바로 이 방식으로만 관계한다. 피는 먹지 마라. 이 방식으로만 교류가 되는 겁니다.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많이 먹는 자는 내가 죽인다. 내가 없애버린다. 그렇게 단정 짓고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하나님께서 번식하고 번창하고 이렇게 충만하는 그 이유가 인간들이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인간이 복받아가지고 많아지면 인간이 얼마나 외롭지 않고 좋겠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번창되느냐 하면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취지가 번창하는 거죠. 그 취지가 인간 자체를 번창시킨 게 아니라 인간이 번창하면서 피 먹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에 실려서 같이 세상 끝까지 계속 번창해 가고 편만해 가는 겁니다. 인간 좋아라고 그런 규정 내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마라 하는 이것이 인간의 건강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여기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 때에 형상 안에 도대체 담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담겼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범죄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인간과 하나님 쪽 그 틈새 사이에서
피 먹지 말라는 그런 지시와 더불어서 형상이 만개되고 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형상대로 만들 때 형상 안에 담겨 있는 내용과 합치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필히 범죄해야 하고, 인간은 필히 물 심판을 받았고, 인간은 노아는 반드시 방주를 타고 살아야 했고, 그 노아의 후손들이 또 번창해야 되고, 이거는 결국 인간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위한다는 거 아예 그런 계획이 없어요. 인간 말고 흙에서 인간 되게 했던 하나님이 집어넣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하면 피 먹지 말라는 지시와 관련 지어서 형상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데, 어렵게 들릴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심판받아서, 일방적으로 이미 심판받은 입장에서는 심판받는데 심판받은 제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자기 구원을 언급할 수 있는 처지가 뭔데요? 이미 심판이 확정된 상태, 심판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콩내놔라 판내라 요구할 입장이 뭔데는 겁니다. 심판받아야 될 입장이 심판받고 있으면 되지. 내 이 심판은 부당합니다. 나는 내 환처럼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있다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포괄적이라는 사실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나만 심판받아라, 나는 안 받을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특별관리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심판받고, 노아마저도 방주 없이 단독으로 물 홍수를 한번 받아내 보세요. 못 받아내지. 흠뻑 젖어가지고 물에 빠지시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심판 어디서부터 계획한 게 악하다는 말은 이미 악하다는 뜻이에요. 이미 악하다는 뜻인데, 악한 자는 그냥 수그리고 앉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악한 자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꺼내봐야 그게 선한 것 안 되거든.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계속 번창시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다른 목적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목적이 뭐냐면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시켜 놓고 벌리는 하나님의 추가적인 지시, 피 먹으면 안 된다. 이 피 먹으면 내가 죽인다. 피와 무관한 인간은 이거는 살아도 산 인간이 아니야. 피와 관련돼서 정작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있던 형상의 내막을 피라는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걸 구체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작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악하다고 심판으로 몰아넣으면서 불구하고 악인들 성인들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이끌고 가는 이유가 목적이 딴 데 있을 때문이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 피와 관련된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를 먹지 마라 하는 그 이유가 상당히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피라는 것은 헤모글로빈으로 단백질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로 되어 있거든. 피라는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물질이 아니고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와 물질이 어떻게 이 꼴이 되느냐, 어떻게 같게 되겠습니까? 같지 않거든요. 그 비슷한 이야기 어디에 나오냐, 레위기 1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들이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했는데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피는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와 이것이 일치를 이룰 수 있느냐? 이거는 성립이 안 되죠.
그게 무엇이 그게 어려우냐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줄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지만 그냥 다이아몬드 반지 줄게가 아니라 받아, 이거는 내 사랑이라,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받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처음 받을 때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사랑을 결합시켜서 받지요. 근데 결국 나중은 다이아가 남지, 사랑은 뭐 휙 날아가 버려. 역시 다이아가 현찰이, 이 현물이 중요하지. 그때 했던 그 약속은 아무 그냥 바람 따라, 해열 따라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정작 그 말이 합치된다면, 일치된다면 다이아몬드가 있는 이상은 늘 다이아몬드 볼 때마다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이아는 보면 볼수록 이게 시세를 얼마 하겠네 이것만 생각되지 그때 내 사랑했다는 그 사랑은 절대로 물질에 같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은 뭐냐면 물질과 하나님의 어떤 추상명사 사랑이라든지 이런 생명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개념과는 결합이 되지를 않아요. 결합이 되지도 않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를 먹지 마라고 한다면 듣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피를 먹지 않으면서 그들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피를 안 먹는 거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그걸 결합시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재주나 그런 능력자는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결국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은 아무도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10분의 1은 낼 수가 있어요. 채소와 땅의 소산물 10분의 1을, 양의 10분의 1을 낼 수 있지만 의와 신과 거룩,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11조를 낼 수 있는 위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내면서 내가 냈습니다 하고 자랑질을 하는 게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이 말을 덧붙여가지고 피 안 먹고 지옥 가는 사람 만드나요? 피는 피대로 안 먹었는데 지옥 가게 된 사람, 뭘 놓쳤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걸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나라에 못 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그 취지가, 그럼 이 결합, 생명이라는 것과 피와 결합을 어떤 식으로 결합이 구성되어 있기에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그걸 같이 결합된 것으로 생각해서 지킬 수가 없는 지시에 불과하냐 말이죠.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그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먹지 마라고 이야기하거든.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이 먹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그 음식물을 자기 소유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뭘 먹고 또는 안 먹을 거는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은 하나의 피를 음식물로 간주하게 되게 되면 먹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음식은 내 생명을 위해서 보조하는 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네가 콩이나 팥이라든지 안 그러면 채소라든지 안 그러면 노루고기라든지 이런 걸 먹어서 내가 그걸 먹으면서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로 이 피라는 물질이 개입되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더 어려운데 쉽게 합시다. 제가 이 동영상 이야기할 때, 오늘 가락기 동영상 할 때 두 번째 나왔는데 실체와 상징이라는 말을 했어요. 실체에서 상징으로 바뀌는데 상징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을 때는 상징이 되지만 실체가 보이지 않을 때는 자기가 주인공 되어버려요. 뭘 먹지 마라 하는 것은 다 나를 위해서, 먹으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기껏 상징에 불과한데, 예, 쉽게 해서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태극기가. 태극기를 이렇게 태극기 깃봉에 올라가 놨는데 뭐 끈이 끊어져 가지고 태극기가 땅에 툭 떨어졌습니다. 태극기가 뚝 떨어진 동시에 대한민국 5천만 사람들이 툭 하고 다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태극기는 그 집에 천만 떨어질 뿐이지 대한민국은 멀쩡하잖아요. 그거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징이기 때문에. 태극기가 대한민국을 상징이 하지만 그냥 사실은 물질로 천 조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극기가 대한민국 아닌 걸 알아요. 볼 때 눈물을 흘리지만 자기 태극기, 뭐 때 묻은 태극기라도, 뭐 세탁한 태극기라도 보면 외국나 흘리면 눈물 조금 납니다만은, 태극기에 연연하고 태극기에 목숨 걸고 태극기를 해서 헌신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의 실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태극기는 기껏 실체를 묘사하는 일부분에 아이콘 비슷한 상징이다 이렇게 아는데, 인간들은 범죄하고 난 뒤에 자기 몸뚱아리, 자기 인생, 자기라는 세월, 이게 실체예요. 자기를 누구누구를 그냥 보여주는 하나의 흙덩어리로 절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애착이고, 나르시시즘이라 하는데,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자기 아집, 나만이 현실이에요. 나만이 현실. 어제 가락교회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현실은 사실적인 공간을 현실을 하지 않고 내가 견뎌내야 될 가혹한 의미의 공간이 현실이겠습니다. 내가 견뎌야 될, 가혹하게 견뎌야 될 그게 현실이지. 예, 뭐 터키 쿠데타 해도 그 현실 아니에요. 현실과 떨어집니다. 지금 내가 사는 나에게 의미가 되는 것만 현실을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현실을 묘사하지 않아요. 나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건 현실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체도 아닌 게 실체인 것처럼, 세상 우주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도 말씀도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본인은 하나의 흑조각이고 천조각이고 펄럭이는 천조각이 아무것도 아닌데, 딴 것을 실체를 위해서 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야 마땅, 어려서부터 생각한 게 악하기 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뒤에 모든 조치는 오직 노와 언약에 의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지금도 김전영에게 살풀보다 찌게 해주시고, 신선 공기 맛보게 하시고, 김정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심판 받기는 확정된 거고, 하나님은 착한 사람 살리고 악한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상징으로 만들면서 인간에게 뭐냐? 생명되는 피는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를 먹지 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실체에서 상징, 또는 실체에서 상징, 다른 말 은유, 실체에서 은유로 가면서 그 중에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누락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나는 겁니다. 시간. 인간이 자기가 실체가 되게 되면 인간은 늘 자기 어릴 때 청춘을 생각하고 헐간 노래를 생각하고, 젊을 때 불렀던 노래 들으면서 눈물 찌끔찌끔 흘리기도 하고, 자기 시간에 자기 인생 여정이 늘 생각하는 겁니다. 여자 일생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주체고 자기가 실체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은 나를 경향해서 흘러간다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징이 되어버리면 시간이라는 것은 날아가 버려요. 시간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실체와의 관계성이 중요하지, 단독적으로 내가 어떻게 흘러가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임금님 행차할 때 그때 궁녀들하고 내시들 졸로 따라가잖아요. 궁녀들 내시들 그 임금님 행차 따라갈 때 절 무수리로 따라가고 할 건데 절대로 자기 시간이라는 게 거기에서 의미가 없어요. 임금님 시간이 중요한 게 임금님 스케줄이 중요하지 자기 스케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와 백성의 관계예요. 실체와 상징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정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고유 시간이라는 게, 고유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이게 무의미한 의미가 그걸 챙기면 안 됩니다. 독자적으로 자기 의미를 챙기는 자는 정신병자라고 제가 오늘 글 써놨는데 했어요. 부산행이라는 영화에 평행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개봉했고 남 올리기 전에 먼저 올리. 독자적인 자기 가치를 챙기는 자는 정신병자예요. 왜? 본인이 실체라고 한 우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실체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선악,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 기준을 외부에서 날아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정합니다. 세상에 이런 스카모니가 어디 있어요? 이런 스카모니가. 예. 그래놓고 뭐 예수 믿는다고 뭐 교회 다닌다고요. 스카모니 절에 가는 사람이에요. 예. 파괴사 동화사처럼 아무개 절에 예. 명덕사 뭐 그런데 반열사 이런 저기 절에 간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거기 가도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가 설교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 마세요. 그거는 심판 이미 규정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악한 인간에게 무슨 아이디어를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얻지 않습니다. 뭐 악한 인간들과 무슨 동업이 돼요? 말을 섞습니까? 말을 안 쓸 겁니다. 자, 아까 임금의 행차 다시 해봐요. 임금의 행차하는데 뒤에 무수리하고 궁녀 넷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그 뒤에 따라가면서 따라가면서 자기 좀 죄 짓고 이거는 별 의미 없어요. 계속 따라오고 있나? 따라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관계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한 그 관계 안에서 따라오는 게 중요하지. 나는 9살 때 죄 짓고 20살 때 죄 짓고 30살 때 뭐 했고 착한 일을 많이 했고 그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관계는 하나님 쪽에서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피되는 생명되는 피는 먹지 마라. 이미 그 관계를 이미 확정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굴하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아도 합당한 인간을 살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 아니고 심판과 주님 사이에 그 틈새에서 솟아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 천지 창조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누가 만드는지 그분의 구체화가 하나님께서는 급선무가 되는 겁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성경 해석 설계 다 틀렸다 이야기예요. 예. 뭘 하면 구원받겠나? 도대체 이런 머리가 이런 게 나온다는 것은 여전히 독자적인 자기 구원을 자기 가치를 챙기고 있는 악마적인 발상에 불과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가면 졸졸 따라간다 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인들 따라가지를 않아요. 자기가 돛대예요. 자기가 최고인데 왜 누구 따라가? 선과 악 지가 다 결정해버리고 구원의 기준도 자기가 결정해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를 확정지었고 상징은 시간 요소를 다 빼세요. 빼면 뭐가 되는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잠깐입니다. 예, 잠깐. Just a moment. 잠깐. 그냥 잠깐 한 것은 딴 데 눈 팔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누가 갖고 있어요? 시간은 실체 되시는 분만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상징의 시간은 뭐냐? 실체 되시는 분의 시간에 예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이 되지 나를 위한 내 시간, 찬란한 나의 아름다운 청춘을 그리기 위한 내 시간,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사전은 퇴색되고 빛바래집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늙어 죽는 것도 주님의 계획의 일부예요. 예. 늙는 것을 너무 서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 가락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예,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외롭다는 것은 여전히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외롭다는 말은 평소에 안 외로웠을 그때 그 시절을, 지난 과거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간의 성도에서는 과거라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지금 현재라는 것도 내가 생각한 현재가 아니고 낯설게 늘 새롭게 나타난 의미, 나도 예상 못했는데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야 돼요. 똑같이 아침 미역국 먹고 그 다음날 미역국 먹어도 어제 미역국 먹을 때 의미와 오늘 먹을 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실체 되시는 예수님의 시간이 그렇게 새로움을 유발시켜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목적이 없어졌고 삭제당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이 곧 우리의 미래가 되고 장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난타는 인사를 했어요. 말도 주께서 곧 오십니다. 주께서 곧 오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각자의 시간은 이미 삭제당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스케줄 없습니다. 당신 스케줄도 없습니다. 주의 스케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징의 실체를 잡아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피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실체가 죄인된 우리를 상징으로 삼켜버리면 거기서 그 과정, 그 기능을 통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10절에서 가라사대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네 이랬어요. 이게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니까 너 아우의 핏소리가 나. 핏소리가 울음소리도 아니고 죽음 소리도 아니에요. 피소리입니다. 아벨의 죽음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벨의 피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벨의 사적인 원한이나 복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주께서 아벨에게 가인에게 찾아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벨을 죽여서 피만 뽑아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작업이 끝내는 거예요. 좀 잔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 속에 담겨있는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피, 언약의 피, 이 살과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일찌감치 아벨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왜 끄집어내? 끄집어내는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형상과 유관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의 능력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바로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 그게 새 언약으로 만들어진 마지막 창조주가 되겠죠. 아벨의 죽음이 의미 있는 게 아니고 핏소리가 의미 있기 때문에 가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줘가지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아, 너는 네 눈에는 아벨을 동생으로 봤지. 그게 네 잘못이다. 가인이 자기 동생으로 본 것은 가인이 자기를 실체로 인정했고, 나도 실체니까 아벨은 동생은 나름대로 지 나름대로 실체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실체도 아니고 아벨도 실체도 아니고, 다만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아벨 속에서 뭘 끄집어내는가, 핏소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형한테 맞아 죽기를 하나님께서 한숨 쉬고 간 거예요. 타이밍 하나 늦춰서 죽고 난 뒤에 네 동생을 왜 죽이느냐가 아니라 동생에서 핏소리가 들려온다. 피라는 물질입니다. 소리라는 것은 추상명사지요. 피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게 핏소리예요. 이 핏소리가 무슨 소리냐? 주님과 아버지의 관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계하고자 제시했던 그 관계 안에 오직 핏소리만이 그것을 구현하는 목적으로 주께서는 관계를 맺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시가이라 하는 것은 그때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소리 들릴 때까지. 그래서 모든 인간을 가인으로 만들고 예수님만이 아벨로 상징되는 그 실체에 되는 존재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대로 된 핏소리는 예수님 핏소리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인간을 살린다는 의미보다도 처음부터 이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뭘 중심으로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새 언약 중심으로 이 온 천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설교를 요약하게 되면 인간은 이미 심판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날 때부터 계획가 악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여정은 악한 자가 이만큼 나이 많고 많이 들 때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의 혜택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은 혜택입니다. 기획하는 모든 60대 70대부터 모든 노인들도, 노인의 이사 되시는 분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문제는 그 은혜가 어디를 지향하고 뭐를 드러내느냐 하는 점에서 주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으니 너는 피를 먹지 마라 라는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실체로 보고 그 피를 물질로 본 사람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구원받겠지 싶어서 그냥 피만 안 먹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 지옥 간 유대인들입니다. 즉 애비가 마귀에 된 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거 짓거리예요. 주께 상징 있게 있었어요. 형식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상징인 자가 성만찬 한들, 세례 물 뿌린들, 유아세례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앞자리에 앉았든 뒷자리에 앉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1시에 예배드리든 10시 반에 예배드리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징인데요. 태극기에 콧물 묻혔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상징 안 한다 하면 안 되죠. 콧물이 묻히든 핍자국이 묻히든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듯이 이 더러운 인간이 평생 살면서 죄만 짓는 인간이라도 이것이 실체되는 주님께서 우리를 상징으로 간주한다면 주께서는 우리 안에서 핏소리만 끄집어내면 하나님의 계획은 달성되는 겁니다. 피의 언약으로 나는 너와 관련 있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이 진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청기누설이죠.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서 알지 못하고 오직 인간의 지혜로서는 어리석게 보일 뿐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성령은 받아도 평생 하나님 받은 유산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거예요. 세금 한 푼 안 내고 받았어요. 이 성령은 받아도 그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 하려고 예를 들어도
그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뭐로 위장하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거는 목사는 하나님의 중심 사상 동의한다고. 뭘 동의해요? 하나님 중심 사상 아닙니다. 주권 사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주의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철학이고 그거는 유대교고 그거는 개혁주의 신학이죠. 하나님이 절대주의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십자가 앞에 죄인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절대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피, 언약을 끄집어내서 언약을 구원하면서 우리 덩달아 그게 딸려간 거예요. 딱 붙어가지고 딸려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될 자격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제일 먼저 구원받은, 첫째 열매로 구원받은 그 첫째 열매로 인하여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하여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상징으로서 살아가기에 우린 독자적으로 근심 걱정은 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죄인 된 우리를 살려준 의미가 딴 데 있었던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 버릇을 버리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산다는 이 영광, 이 놀라운 신분이 천하의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먹보다도 득음한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히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절교한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 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주님이 제시한 것을 한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하나이다.